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여기 이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이렇게 이제 나와요. 12사도를 세운 이후에 70인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일평생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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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목이 70인이 먼저 가질 힘입니다. 힘. 새벽에 우리가 또 메시지를 받았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응답, 영적인 힘. 그러면 보이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알도록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서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남이 보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유일한 이 복음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는 시대적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 138의
언약이 나의 24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오력. 예, 오늘 서론의 첫째가 영력입니다. 영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움직이는 원수 마귀 흑암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지력이죠. 지력. 이제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오는 자에게. 그 사람은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력. 세 번째는 체력이죠. 체력.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거 한 불신자들에게 간증이 될 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고 100세가 돼가지고도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이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죠. 전도해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100세 전도운동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 렘너드 경제, 빛의 경제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인력, 사람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내가 렘넌트인데 그랬어요. 네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2, 3대 5천 종족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으로는 5분 기도, 그렇게 되면 한 분야에 서밋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돈도 따라온다.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붙게 돼 있다. 그럼 그들에게 답 주면 된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거 다 놓치고 있거든요.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 무능,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력을 우리가 24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들숨날숨 할 때 그냥 계속 기도 누리는 거죠. 들숨에 영적인 힘이 내 속에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그 능력 가지고 삼시대 살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에는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시작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시작. 지금 이제 이야기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을 받은 거거든요.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모든 재앙, 불행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라.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친히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40일 동안 주신 거예요. 보좌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게 393 기도가 138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의 특징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시공간 초월합니까?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이 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도록 15개 나라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단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야.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게 시대적 응답을 받는 열쇠입니다. 원네스 기도. 그렇죠? 마음을 진짜 같이 해서. 그게 뭐 내 생각, 내 주장 뭐 없잖아요. 마음을 같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 잡히면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만날 때마다 안고 그러다잖아요. 그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를 넘나든 위기에 살아서 거기 와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15개 나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15개 나라 사람들을 산업인 중직자들을 거기를 보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를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날마다입니다. 이게 날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필요가 없을 만큼 시작을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잘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 세상을 능히 이기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 흑암과 이 저주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위에서 내리시는 힘, 이제 테스트 파워라고 그러죠. 테스트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그 힘. 첫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지금 사단에 다 잡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완전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불치병 시대가 돼서 삶이 무너지는 삶의 병. 못 고치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이길 자가 있겠느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 중직자 시대적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에 오게 돼서 답을 얻고 가게 되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날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 운동, 70인 전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며칠 다 나왔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각동 각처에
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 대신 보냈는데 너희를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70인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보로도 전대도 뭐 신발도 가지지 말란 말은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고요. 현장에는 분명히 추수 때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 자, 그래서 70인 전도운동이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큰 환란이 옵니다. 교권과 정권, 이 흑암 세력이 교권과 정권을 사로잡아가지고 완전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큰 환란이 왔는데 스데반 집사가 목이 날아가고 막 그냥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알겠죠? 교회가 원내스돼서. 이 사단은 교회가 진짜 원내스돼서 일평생 2, 3질 살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 하나 쓰면 세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원수막이 사탄이 요거를 제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전도하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거기 손이 주의 영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세계복음하고 성령 인도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고 성령 인도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70일 세워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난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아도 그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재생산의 역사.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을 따랐던 이 총독이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이후에 전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지역의 무속인이 치유받고 그를 따랐던 총독이 회개하고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짜 제자 말고 진짜 제자. 여러분 진짜 제자는 한 번 답을 딱 내면 평생 변함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0절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았어요. 바울이. 또 들어간 거야. 거기에 이제 디모데 같은 평생 전도자 바울과 눈물이 통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제자. 핍박이 가장 심한 그 현장에 시대적 전도 제자가 숨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전도자의 말을 따르게 했다. 다른 성경에는 청종하게 했다. 아주 간절함을 듣고 그 말씀을 300% 믿고 완전히 복종하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운동 하십시오. 그래놓고 전도자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 그 복음화 운동을 평생을 뒤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그게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 못한다 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끝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회당, 그 17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로 탄생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분이 그랬던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17장 6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살릴 그 제자가 딱 세워집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경 읽어보면 그때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뭐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됐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마가다락방 경험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시대 잘 만났어요. 세계복음화가 준비된 시대,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한계가 온 시대. 이때 우리가 이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적이 천지 개벽의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전도자와 함께 로마의 무덤이 묻힐 정도로, 결론이 그렇게 나야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사사로운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이 막 흔들리고 뭐가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 노마까지 동역자가 돼서. 그래서 가짜 제자 뭐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날 다 흩어지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7년 동안 감옥 갔다 나왔는데 남는 제자 한 명도 없잖아요. 메시지입니다, 그게. 왜 7년을 갔다 가뒀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언약적 한을 가지고 시대에 주신, 전도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고 평생을 변함없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에 올인할 그 가슴이 통하는 제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불신앙하는 법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제자는 낙심하거나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Nobody Nothing에서 시작했는데 Everybody Every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그 미션 가지고, 보좌해 주시는 그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다 그 말입니다.
렘너 7명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자굴에 풀무불에 그 뭐 통 속에 넣어가지고 칼로 잘라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본자, 가진 자, 전달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야만 인간과 이 지구의 운명이 바뀐다. 그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각오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를 택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데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 위기 막 요단 홍해바다 막히고 요단이 막히고 여리고가 막히고 아모리 전투에 막 그렇죠? 안악 산지 막 그 장대 같은 사람들 어? 뭡니까?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절대 불가능의 장벽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 절대 계획 발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여정을 동행하고 걸어가도록 성막, 세절기, 언약궤, 그죠?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죽음의 길, 광야의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이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아침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살리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변함없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70인의 미션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시작을 바르게 하면 뭡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5천 종족을 치유할 재생산의 70인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남은 생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탄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현장 3단체와 종교단체 모든 무속인과 거짓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걷고 시대도래한 모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과 불치병, 삶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오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가진 70인의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 힘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재생산할 수 있는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지구상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로마서 16장 영혼들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초월적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부대를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고 교회를 역사의 망대로 남기고 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